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특수부대, 즉 공수부대 출신이었는데 저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은 거예요. 지금 저 팔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저 사람이 두 팔을 다 잃은 걸 바라보고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내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비관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접하게 됐죠. 복음을 접하고 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잃은 것은 두 팔이지만 눈과 코와 그리고 입과 귀와 두 다리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을 감사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두 팔이 살려나간 러셀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군인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보조기구를 위해서 타자를 칩니다. 볼펜 같은 걸 껴서 타자를 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글을 남기게 되는데 그 글을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었던 한 영화 제작사가 이제는 제가 들어옵니다. 참 당신의 글을 잘 읽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의를 하는데 영화로 만들 것을 그러면 허락을 하고 대신에 직접 주인공은 당신이 직접 출연해라. 당신이 직접 출연해서 주인공처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허락을 하고 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문제를 풀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화에 참여하는 이 러셀은 최선을 다했어요. 리얼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가 인기가 있어서 영화상 제9문 부분에 석권을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 그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이제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게 되는데 이 러셀이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서 물어요. 두 팔이 없는 당신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러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장애는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이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나무조연상을 탈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 있는 것을 감사한다면 당신에게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두 팔이 잘려나가서도 실제로 은혜를 기억해 보니 그것이 감사한 조건이라고 하는 이 러셀의 고백. 자, 우리가 이제는 21년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21년 돌아가는 1년의 세월을 그리고 시간들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감사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심으로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지만 우리는 사실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한 시간보다는 더 불평하는 시간이 많았고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불평에 이끌려서
감사를 묻고만 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부터는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것을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많이 감사했는가? 감사하고 살아갔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인다면 다시 돌아보세요. 다시 천천히 나를 바라보면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용서라는 부분으로 먼저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내용을 보면 위의 말씀이 나오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진행이 돼요. 쭉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형제가 만약에 내게 죄를 범한다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리까? 그러면서 딱 말하기를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 왜 7번의 이야기를 꺼냈을까? 7번의 얘기를 꺼낸 것은 칭찬을 받고 싶어서요. 칭찬. 왜 칭찬을 받고 싶으냐? 이런 칭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칠 때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만 용서하느냐? 몇 번? 3번만 용서해라.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3번만 가르치는 거예요. 3번만. 3번만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초월하여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초월하여 3번이 아니라 몇 번? 7번. 와, 이 말 들으면은 와, 너 굉장하다. 베드로 생각하기를, 베드로야, 너 많이 믿음 자랐다. 아주 관대한데 넓어졌어. 베드로 최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 예상에 빗나가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몇 번?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베드로가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없는 용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3번 용서하고 4번 용서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도저히 용서 못해. 이번에 3번째야. 이것도 이스라엘의 문화에 나온 거죠. 3번째야. 용서 안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너희가 용서의 개념을 몇 번 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용서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용서를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제 23절에 와서 뭘 말하냐면 말하기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24절도 말씀하죠. 천국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왜 갑자기 용서의 이야기를 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너희들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므로, 제자이므로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러면서 더 많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천국 얘기와 1만 달란트를 빚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4절에 와서 1만, 즉 10,000달란트를 빚은 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을 어느 정도로 이해를 시키면 될까?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약 몇 명이 하루에 일하는 돈이냐? 하루에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 되느냐? 6천만, 약 6천만 명이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만이죠? 5천만이 조금 넘어요. 5천만. 우리나라가 시작하고 일을 해도 1만 달란트를 못 갚아요. 이게 1만 달란트의 가치예요. 이번에 화이자가 올해 상반기에 이 백신으로 인해서 벌은 돈이 얼마냐? 39조 3천억 원. 화이자 정도면은 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힘들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그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다고. 좀 봐달라고. 그러면 네 너를 팔고 네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만 이 종이 제발 좀 한 번만 좀 참아달라고, 갚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말로 살살 빌어요. 그냥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돼서 이 종이 애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주인이 마음에 뭉클함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7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서 탕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다 용서하고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 이 감정은 어느 정도의 감정이냐? 내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울릴 정도의 깊은 감동을 말합니다. 이 감동이 와서 참 불쌍하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춤춰야 돼. 감사 정도가 아니고 춤을 추고 다녀요. 춤추고. 나에게 잘못하면 아이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춤춰야 되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해방받은 우리를, 즉 우리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죽음의 주가 될 우리를 끌어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면 1만 달란트에 비하겠습니까? 감사가 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조건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적은 잃은 것 때문에 너무 불평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도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적은 거 잃었다고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몇 번 용서될까요? 7번 정도면 되겠지요? 아니, 그러면 안 돼. 더 많이 용서해야 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천국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너희들이 더 많이 용서해야 된다. 봐라, 이 사람의 용서처럼 더 많이 용서해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온 지가 약 2년 가까이 돼가죠.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들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해보다 미움이 쌓인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서로 오물 것도 있고, 지역 간 감정이 상해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감정이 대립되고, 교회와 세상이 대립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또 요즘의 시대 사람들은 인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기사를 읽다 보면 참 아픈 사건들이 뭡니까?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뭐가 벌어져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안 만나주고 헤어지자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애인을 향해서 살인사건을 벌려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일을 하면 배로 갚아줘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단어는 어떤 것이냐?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꼭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절실한 그런 필요한 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고 민족이 민족을 교회와 세상에 대립되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죄로 인해 진노자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거나 미운 감정들이 많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우리의 상식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한 1억 원을 빚졌는데 누군가가 동생 1억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내가 안 받을게. 대신에 좋은 일하고 살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쩌다가 10만 원 꼬간 사람한테 아유 내가 생각해보니까 1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애들하고 고기 한 건 사서 먹어. 그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10,000원 안 갚은 것까지 갚으라고 할 정도의 여유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러면 1만 달란트의 큰 것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적은 것을, 즉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빚진 자의 뭘 잡아요? 멱살을 잡아요. 빚진 자의 멱살. 여기서 원문에서는 이것이 멱살로 표현돼요. 멱살.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족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빚을 갚으라, 목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뭐냐? 멱살이 원문이, 멱살. 멱살을 잡으라고 말을 하지요. 자, 이와 같이 이 사람은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잊고 살아가요. 이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이 모든 감사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 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삶에 부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의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줬다고 뭐 하느냐? 이 숨겨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네덜란드의 처녀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이 가족을 다 끌고 갔어요, 나치가.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고문해서 그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가느냐? 바로 코린 덴붐이라고 하는 여인 혼자만 극적으로 살아나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코린 덴 이 범여사가 복음 사역자가 돼요. 복음 사역자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다녀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고, 야, 저 상황에서도 용서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용서의 마음을 갖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독일에서 초청받아서 간증하러 가요. 독일로 가서 간증하는데 그때 이 여인의, 바로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의 명성을 듣고 독일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는 거죠. 손을 잡고 안녕하십시오, 잘 가십시오, 계속 인사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한 도신사가 딱 서더니만 손을 내밀면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람을 바라봤더니만 갑자기 이 여인의 바로 이 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느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하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감정을 느껴요. 왜냐? 앞에 자기에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을 고문으로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붐이라는 여인은 처녀 때 옷을 다 벗겨놓고 강한 막 고문을 통해서 그 여인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면서 저를 아십니까?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까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붐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 텐붐 여사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한 딸아,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다. 이 힘든 감정을 잘 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손이 나갔어요. 이렇게 손을 꽉 잡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전류 같은 것이 흘러서 팔을 타고 내려오더니만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서 온몸을 치유하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운 감정이 있을 때 알지 못하는 병이 생긴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분노하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이런 감정들이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 병이 생겨서 이해하지 못하는 병이 생겨요. 이런 다음에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고리 텐붐 여사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한마디 말을 던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의 사람을 치료하는 강력한 단어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시작.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단어에 섰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신 은혜, 1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도 감사한 부분도 있으나 오늘 특별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없는가? 도저히 내가 용서 안 된다. 부모 자식 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지, 성도 간에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용서에 안 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탕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처긋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던 그 사람의 소식을 주인이 들어요. 그리고 데려와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죠? 본문 3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다 갚으라고 그래 그냥.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를 향해서 노하는 정말 모든 빚을 다 갚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냅니다. 다 같이 우리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버려요. 우리는 미운 사람을 우리 마음의 감옥에 가두지만 우리 스스로가 갇혀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갇히잖아요. 몰라요. 우리 스스로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나만이 아는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 생각 속에 가두었다면 생각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는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안방으로 가면 안방에 오고, 내가 비밀스러운 곳에 가면 비밀스러운 따라오고, 항상 따라와요. 왜? 내 생각에 가둬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갇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가둬놓았다면 풀어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가둔 그 사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석방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지요. 알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아시지요? 하나님,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돼요. 이게 제 마음 솔직한 감정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직은 너무 밉습니다.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그러나 바라기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바라보신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도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신기한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에 딱 임하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언제까지?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눈물이 나와요. 그 시간은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이제부터는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 마음에 갇혀있는 그 누군가를 석방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사면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내 마음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면하는 영혼의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